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배당, 즉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 지식과 생각,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신앙의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적 말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이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2020년 10월 11일자에 성도의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을 유튜브에 게시했거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성도의 언어생활 이병두라고 치시면 야고보서 5장 9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것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의 언어생활 설교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성도의 언어생활은 에베소서 4장 25절 참말을 하라,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화목의 말을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 분명한 말을 하라는 말씀이었고요. 부정적인 면에서 성도의 언어생활은 마태복음 5장 22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가 들어 상처가 되는 것은 욕이니 욕의 말하지 마라. 잠언 26장 22절 남 흉보는 말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9절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언어 생활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은 예전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인 말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는 것을 줄여야 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즉 말을 잘 하면 약이 되고 힘도 되지만 말 잘못하면 독이 되고 맥이 풀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수히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말에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마음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 배회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당신의 말 때문에 오랜 친구와 돈을 잃고 하나님마저 잃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과 상대를 위해서 삼가 말조심 또 말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음식을 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또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조심하여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도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며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감사의 말씀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 감사한 일을 매일 매시 살펴서 감사의 말 많이 하시자고요. 하나님 믿는 성도의 언어 생활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추한 말, 더럽고 지저분한 말이요. 어리석은 말, 슬기롭지 못한 말이요. 희롱의 말, 실없이 놀리는 말이요. 감사의 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며 사십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신다면 성도의 언어 생활로 합당할까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시니 순간마다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 검은 점이 있지요. 두 번째 거 마태복음 14장 30절 주보 옮겨놓은 말씀 그대로 읽어 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꼭 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센 바람을 부딪히며 살아왔습니까?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접어두더라도 보이는 자기 몸의 지체 중에 올려붙고 처지고 일그러지고 토라지고 휘고 굽고 절고 떨리는 지체는 없습니까? 잘 보이고 잘 들리십니까? 늘어가는 주름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생사, 세상사, 몰아치는 바람결에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사셨지요. 그것이 과거였다면 이후로는 삶의 고생 바람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급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불볕더위와 혹한, 폭우와 폭설, 산불, 지진, 가뭄,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까지 정말 위급한 시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위급한 때임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복잡한 사회 구조와 급변하는 세대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꼭 할 말만 하고 삽시다. 베드로는 바닷물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꼭 할 말을 해서 바닷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언어 생활은 불필요한 말을 억제하고 꼭 할 말씀만 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과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네가 사는 소돔성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으로 가득함으로 그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롯은 깜짝 놀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롯의 사위들은 장인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했습니다. 장인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안 가족에게 전할 때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과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검은 점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수다한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수다한 사람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수다한 경우는 나이 들수록 늙어갈수록 수다해지는 분이 있고 자상하고 인정 많은 성격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가 못 알아들을까봐 또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 번 더 말씀하는 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수다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성령 받고 좋아서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 같은 마음에서 예수 복음 전할 때
수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이 많으면 자기 허물이요 실수인 약점이 드러나 스스로 올무에 얽히게 되므로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의 말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슬기이므로 지혜롭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검은점 이사야 42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2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요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길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 생활은 크고 시끄럽고 딱딱하게 말하기보다 침착하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왕의 권위를 갖고 계셨지만 자기를 자랑하거나 오만한 언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왕들의 행차는 온 성과 마을과 거리를 쩌렁쩌렁 울리게 했었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수와 군대의 행렬은 그 자랑과 무염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목소리와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리고 백성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리는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거기서 말하는 그에 대하여 말했다는 그는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고요히 기도하던 안나 같은 사람들 곁에 종으로 살포시 오셨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예수님처럼 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잠언 2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성도의 언어 생활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많이 하게 되는데 대체로 현장에 없는 그 사람의 좋은 말, 호평의 말보다는 비판과 비방의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했는데요. 별식이란 게 뭘까요? 평소에 먹던 것과는 색다른 음식, 즉 별미를 의미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맛이 있고 재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만 별식과 같은 남의 말 좋아하는 자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지옥을 뜻하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언젠가는 남의 흉본말이 자기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쉬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실 겁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인원에 통하며 회개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마다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남의 말, 특히 흉보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훌륭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남의 작은 허물을 보면서 자기 큰 허물은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뱃속 깊은데 곧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현장에 없는 남의 말 하려면 그 사람의 악평보다 호평에 말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설교에서 참말을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화목의 말을 하라, 분명한 말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뿐 아니라 욕의 말하지 말아라, 남 흉보는 말하지 말아라,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의 언어 생활은 감사의 말씀을 해야 하고요, 꼭 할 말씀을 해야 하고, 하나님과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하며, 남의 말, 특히 비난, 비방, 험담, 악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으니,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언어 생활을 분별 있게 지혜롭게 하셔서 신령과 가정 천국, 일터 천국, 교회 천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묵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